2022년 작년 발표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위험한 나라 10개국을 발표를 했습니다. 5위부터 보면 파키스탄, 리비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이 5위부터 2위까지 해당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에게 가장 위험한 국가 1위는 어디일 것 같습니까? 거의 20년 동안 계속해서 1위 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요. 북한입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있다가 발각이 되면 사형을 당하거나 강제 노동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발표에 의하면 현재 북한에 약 5만 명의 그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적처럼 북한의 지하교회는 성장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면서 약 30만 명에서 50만 명의 기독교 신자들이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박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가 아니라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걸고 때로는 힘을 다하여 그렇게 믿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도 그런 도전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8가지 복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살펴보고 있는데 7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하나같이 복 그러는데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과는 다 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느끼셨을 것입니다.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세상은 부자가 복되다고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모두 다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 8번째 복은 이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더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데 복이 있다고요. 욕을 먹는데 고난을 당하는데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전에 주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대부분 한 절에 끝났어요. 한 절에 다. 그런데 오늘 8번째 복을 표현하면서는요 세 줄에 걸쳐서 세 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 강조하고 있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그 8번째는 뭐냐면 핍박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핍박을 받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핍박이라면 그것은 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죠.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박해가 떠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를 믿는데 박해를 받을 것이다. 아니 박해를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성도는 의를 위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다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또 우리가 어떻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습니까? 친절하게도 11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이게 우리가 받는 박해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희가 박해를 받는데 3가지죠. 욕을 먹고요. 고난을 당하고요.
거짓 악한 말로 우리를 모욕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박해가 꼭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끌려가거나 순교를 당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다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다가 욕을 듣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모독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내 성격이 까다로워서,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내가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또 어떤 사람들은 욕을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조금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게으르거나 내가 믿음을 주지 못해서 내가 다른 사람과 합평하지 못해서 받는 그런 고난들, 그런 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가? 예수를 믿는데 왜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원칙과 세상의 원칙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하여 때로는 손가락질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박해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향하여 못된 말들을 쏟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세상의 어두운 것과 부딪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사람 앞에 핍박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고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핍박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니 21세기에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21세기이고 미국이지만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핍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 반대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나에게 그 어떤 나는 고난이나 박해가 없다, 어려움이 없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잘 믿고 있는지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나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고난이 하나도 없어요. 그 어떤 꺼리낌 없이 그 어떤 욕도 먹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이러는지 다시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제자로 제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런 고난도 어려움도 없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지금도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기도 하고요. 지금도 때로는 내가 더 어려운 것들을 선택해야 될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야 되는 일들이, 내가 헌신해야 되는 일들이 지금도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에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능력으로 고난을 넘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삶이 그 어떠한 어려움도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고난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지만, 내가 수고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는 존재, 넉넉히 이기는 존재가 바로 우리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박해를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박해라는 단어가 디오코라는 단어인데, 사실 이 단어는요, 쉬운 상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이게 고문일 수도 있고 강한 핍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제를 수동태 분사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기꺼이 그 박해를 받으려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는지를 알지만, 내가 그 수고함이 있는지를 알지만, 내가 손해본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기꺼이 받아내겠다라는 그 태도가 여기에서 수동태 분사형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예수 믿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내가 예수 때문에 때로는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받아내겠습니다. 이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라고 할 때, 이것은 현재형 시제예요. 과거형 같지만 원문을 보면 현재형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따라 살려다가 보니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만약 나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오래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수고함이 하나도 없다면, 손해도 없고 오래 참음도 없고 또 수고함도 없다면, 정말 나는 예수의 제자로, 나는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정말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사자에게 던져지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화형,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네로는 몸에 송진 같은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몸에 이렇게 발라서 그리고 불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 가든 파티를 즐겼다고 합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동물의 가죽을 씌워놓고 사냥개가 가서 갈기갈기 찢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했는데, 그래서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은 매년 한 번씩 의무적으로 시저에게 향을 피우면서 시저가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해야 됐습니다. 시저가 주님이시다. 그런데 그렇게 시저를 향해 향을 피운 사람에게는 리벨루스라는 증명서를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그 증명서만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어떤 신도 다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는 이 말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저에게 향을 피우고 딱 한 번만 그렇게 매년 하고 나면은 내 마음대로
다시 예배를 할 수 있지만 그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리벨루스라는 증명서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는 불법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일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한번 절을 하고 나서 내가 편한 대로 살지가 아니라 내가 그 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고난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우리는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까? 편하게, 쉽게, 내가 원하는 대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내겠다라는 그 마음의 결단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영향력이 큰 것을 원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을 원하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상해하거나 즐거워하거나 그런 것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평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가? 이런 것들 때문에 힘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성도에게는 예수님을 위한 수고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인내도 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헌신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는가를 오히려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 있는데 누가 우리를 핍박합니까? 누가 성도를 핍박합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핍박합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들도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교회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박해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날 성도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명목상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번 그냥 교회에 나와서 딱 예배 드리면 나는 나의 모든 신앙생활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자꾸 비난하거나 블레임하거나 또 혹은 헌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믿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 적당히 예수 믿는 것도 적당히 해야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핍박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전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상처를 받는다고 해요. 그래요.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욕을 먹거나 또 안 좋은 말을 들을 때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뒷걸음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미국에 살기 때문에 2022년을 살기 때문에 여기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저기 다른 이슬람 국가나 북한이나 이런 데서나 일어나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나타날 때 우리는 능히 받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탈북 강해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복이야?
다 피하고 싶은 거 아닌가? 내가 그렇게 수고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복된 자들이고 행복한 자들이다. 삶을 변화시키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엄마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린 아들이 부엌으로 와서 엄마에게 쪽지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쪽지를 봤더니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잔디 깎은 값 $5. 이번 주에 내 방 청소한 것 $1. 쓰레기 내다 버린 것 $1. 마당을 청소한 값 $2. 숙제를 잘한 값 $5. 보니까 숙제를 잘한 게 제일 비싸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등등등등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엄마한테 청구했습니다. $14 74센트. 그러면서 이 아이가 기대에 찬 얼굴로 엄마를 쳐다봅니다. 엄마가 연필을 가져와 그 아들이 쓴 종이 뒷면에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너를 내 뱃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다닌 값 무료. 내가 아플 때 밤을 새워가며 간호하고 널 위해 기도한 값 무료. 너 때문에 지금까지 열흘 동안 힘들어하고 눈물 흘린 값 무료. 장난감, 음식, 옷, 그리고 심지어 내 코를 풀어준 값 무료. 이 모든 것 말고도 너를 진정으로 사랑한 것 무료. 등등등. 아들은 이 엄마의 글을 다 읽고 나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는 연필을 가져다가 큰 글씨로 이렇게 씁니다. Paid all. 전부 다 지불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가 마치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내가 교회도 잘 나오고, 내가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라는 거 정말로 잘 지키려고 노력했고, 헌금도 꼬박꼬박 했고,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복, 내가 원하는 거,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 그런 복을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대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 종의를 내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요? 반대로 박해를 받는다고요. 예수를 믿는데 박해를 받는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무슨 박해냐고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의 엄마처럼 종이 뒤편에다가 주님이 그렇게 쓰실 것 같아요. 너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값 무료. 제가 더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주님이 뭘 또 이렇게 이야기하실까. 근데요, 이 한마디 하고 나니까 다른 게 쓸 필요가 없더라고요. 뭘 더 언급하겠습니까? 우리가 뭘 더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기꺼이 고난을 당하겠습니다. 아니, 주님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손해보는 거, 불편한 거, 어려운 거 다 참아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 믿는데 나에게 수고하고 손해보는 거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그거 한마디면 우리의 삶이 복된 삶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뭘 더 요구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뭘 채워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채워다 주지 못하는데
어디를 더 채우려고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그러나 그것이 복된 삶이다.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 아니 목사님 그런 중요한 이야기는 진작하시죠. 그러면 내가 예수 믿을까 말까 고민했을 텐데,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는데도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핍박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욕을 듣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8번째 복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다가 당하는 어려움은, 그런 고난은, 성도는 그런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여기서 이 기뻐하다가 헬라어로 카이로라는데 이게 참으로 기뻐하다예요. 이것은 정말 기뻐하는 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으로도 충분치 않아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라고요. 여기서 크게 기뻐하라는 것은 헬라어로 뭐냐면 아갈리아스테인데, 이게 깡충깡충 뛰며 기뻐 소리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데, 손해를 당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욕을 먹는데도 예수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깡충깡충 뛰면서 소리치며 기뻐할 수 있다고요. 왜요?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전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나 혼자 수고한다고 생각되어지면 우리는 기쁨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더 나오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수고가 고난이 아니라 복이라고요. 복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복에서 천국이 저희 것이고, 8번째 복에서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거죠. 주님께서 더 줄 복이 없기 때문에 또 다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것은 뭐냐면 팔복 전체를 묶는 거예요. 성도의 가장 복됨은 무엇이냐? 천국이 저희 것인 것이다. 우리의 삶이 왜 복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왜 복되냐? 바로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복된 삶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예수님의 체계적인 설교 중에 처음 나오는 설교가 팔복이라고요. 그래서 팔복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로 시작을 해요. 첫 설교.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 설교가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끝나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7가지 화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복이 있나니로 시작해서 화 있을진저로 끝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